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하십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사도신경과 같은 주기도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말로써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말에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말이 있다. 한번 따라 주시다. 믿음의 말, 사실의 말. 근데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기간은 며칠이었죠, 여러분?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함께 12명이 갈 때에는 아주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10대 2, 10명 대 2명으로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 표현도 한번 좀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또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저 산쪽 지역에 거주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본 거죠. 사실을 본 거죠. 현실을 본 거죠. 모세가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산 지역인지 해변가인지 땅이 후박한지 땅이 좀 박한지 그것을 잘 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대로 잘 보았어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대로 보고 현실로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안 되겠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더라. 자, 네 번째 단계로 가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단계, 패배적인 말, 패배적인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요. 자, 32절 3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말씀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도 우리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근데 we looked the same to them.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이렇게 40일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말은 변화되어 갔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출발할 때 우리는 꿈을 가져요. 도전을 가져요.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게 돼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했다. 두 번째는 사실적인 말, 현실적인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점점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네 번째 단계는 포기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어의 과정,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간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도 똑같이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영성 생활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와, 해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네, 똑같네. 자, 여기에서 달라져요. 세 번째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여기서 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약속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그 말씀 앞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주 기도도 짧게 아멘 그리고 밥으로 먹어버려.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swallow는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꿀꺽 삼킨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씹어요?
삼켜버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래서 5번째는 이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의 말을 하시길 바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은 떠났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중간 점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사실과 현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하고 내가 하는 말을 훈련합시다.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데,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그렇구나, 이해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라요. 이제는 내 말을 바꾸리라. 아무리 나의 이성이 작동을 할지라도, 나의 눈이 정확하게 매 눈과 같아 분석력이 있어, 분별을 잘해. 그러나 현실로 보지 말고, 사실로 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하자.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아멘. 결국 10대 2로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의 운명도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되겠지요. 말을 바꿔야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까지, 아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바꾸는 그 말의 훈련.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일까요? 첫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 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 가득한 것, 그것이 말로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에 말로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나의 지금 현실에서 하는 말은 사실의 말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 드디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하니 더 이상은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어요. 큰일 났다. 근데 지체하는 동안 뒤에서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집트, 애굽의 그 마병 부대가, 전차 부대가 쭉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는데 이제 코 밑까지 다 왔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는 우리를 장사 지낼 때, 묻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왜 우리를 이끌어 왔냐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데리고 왔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만두어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거 종살이, 여러분, 이 종의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 과거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 예수를 믿자니 힘들 것 같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지옥은 있는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문틈에 끼인 신앙,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죠. 우리가 노예면 어때? 지금 애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야, 강한 나라야. 우리 신분 노예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카이로 대학 보낼 거야. 세계적인 대학 보내서 우리 똥 변호사 만들 거야. 우리 아들 의사 만들 거야. 봐라, 내가 고생해도 좋다. 아주 일을 갈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수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모세 앞에서 이런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내 삶의 현실이 있어요. 빚쟁이는 찾아오고 카드는 끊기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 숨은 턱턱 막혀 우리 아이는 점점 커가, 나이는 먹어 몸은 점점 전 같지 않아. 진퇴양난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생기질 않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주여가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몸을 끌고서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왜? 충격을 너무나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본기를 키워라, 믿음의
맷집을 키워라.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여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구먼이라 이게 나오면 안 돼. 주여.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이제 뒤에 짜조하는 전차부대 그 사이에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처한 상황, 환경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210만 명이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내 현실 속에서 말하지 말고 그 제한을 많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믿음의 말일까요? 기적을 불러오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해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이 있고 스스로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집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는 없고 달랑 3남매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만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죠. 그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의 현실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현실을 볼 것인가 사실을 볼 것인가? 자,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요? 현실 앞에, 사실 앞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라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조기 마감시켜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여, 우리 오라비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이렇게 나으리 나치나, 이것은 더 이상 말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아꼈던 나사로가 죽었으니 예수님 그렇게 슬픈가 보다. 예수님은 슬퍼서 그래서 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현실이 아팠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만물의 창조자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믿었는데, 정작 내 앞에 그러한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비단 마르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인산인해.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실 즈음에 그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그들이 얼마나 기진할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 제자들을 불러다가 먹을 것을 구해와라, 먹을 것을 찾아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인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지금 빈들 광야입니다. 음식 만들어 파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기에 다닥 두드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해도 저물었습니다. 이미 가게 문 다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안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빌립은 그 동네 출신이에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내가 이 동네 잘 몰랐어. 그랬구나. 그럼 오늘은 안 되겠네. 그러면 사건이 끝나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여기 문 닫았다니까요. 해가 저물었다니까요. 광야 빈들이라니까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는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어떤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만 주님은 기다리셔요. 뭐 할 때까지?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까지.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씀 앞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을 그때가 기적의 시작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밟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 믿음, 약속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 갔더니 뭐가 있긴 있죠.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나왔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안드레는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에게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아나블레포 하셨다. 귀히 여기셨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순간 떡을 떼어도 끝이 없는, 아멘, 그 가운데 있는 사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말은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아멘,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언제?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입술의 말, 기적의 언어를 훈련하고 기적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좀 이 말이 좀 격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또 아주 믿음의 말도 우리 하긴 하잖아. 안 하는 건 아니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단을 해.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낙심이 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어.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곳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불젓갈 확 지나가면서 입술을 대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입술의 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만든 것이 입술. 그때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사야는 여러분 무려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나의 부정적인 언어, 현실적인 언어, 세상적인 언어, 그거 끝내고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을 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문에 소개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도단성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매번 탈로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오히려 역공을 당해. 왕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고민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는 필시 우리 중에 스파이,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다?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도대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여 바치나이다. 기가 막힌 거죠. 아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체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에 승산이 없다 판단합니다.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고 하는 제보, 첩보를 받았습니다. 아람 왕은 밤에, 한밤중에 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 그리고 군사들을 전보다 더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서 그 도단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죠. 엘리사의 하인이 깨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 이 도시를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 탄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절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원래 이 감탄사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한숨은 깊어지고 좌절과 낙심은 커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우린 죽은 목숨.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은 현실을 본 거죠. 사실을 본 거죠.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의 하인의 탄식은 눈으로 본 사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인의 탄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믿음으로 보았고 게하시는 현실로 보았던 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 하나님이 살아가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 내일 새벽에도 모이면 더 좋다. 내 평생 소원, 주여 이 성전 새벽 기도로 꽉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정말 하나님이 훈련 잘 시켜주셨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꽉 채워서 정말 나라와 민족, 남북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이스라엘 회복,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키우기 힘들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기도가 힘이라는 거지. 근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아멘.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부터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탄식 속에도 엘리사는 그래? 야, 그래. 어디야 비상구 어디? 이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문제만 보니까 힘들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상 쓰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신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뭐가 아낀다고, 뭘 아낀다고. 우리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십시오.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난다.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미리 보았다.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말을 한다는 것을 혼자 하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내가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고 내일을 꿈을 꾸고 내일을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여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죽도록 수고해라, 이래라 저래라, 행복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 훈련만 바꿔라. 그럼 어떻게 언어 훈련을 바꿀까요?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오늘도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바꿔라, 말을 훈련해라, 언어 훈련을 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나간 날 우리의 시간 속에 실패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왔느냐?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 대부분 실패가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망합니다. 잘 말하는 사람 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말을 잘하는 건가? 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말씀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오늘 결단합시다. 아멘. 내 생각에는, 나의 현실에는, 내 관점에는, 내 팔자에는, 여러분 그거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에요.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며 어찌 민족이 순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의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나라도 하루에 만들어, 민족도 순간에 만들어.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지금 주님이 손대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바꿉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합시다. 두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말을 훈련하자. 기적을 불러오는 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적 같은 일이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아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본 사실 그대로를 말을 하라.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뭘 보았습니다, 뭘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보기를 바라요. 많이 듣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을 검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괜히 헛것을 보지 말고, 헛된 거 듣고 괜히 이러고 댕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달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말이 바뀌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은 그 내 입술의 말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가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면 아멘으로 받고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바라는 그 언어를 배우며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